오늘 에스더 말씀 잔치 신학 세 번째 말씀, 교만한 자를 위한 잔치는 없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더 5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마친 뒤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나섰던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왕후였던 에스더를 33일이나 찾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3일 동안 밤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약 5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에스더와 아하수에르 왕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에스더보다 다른 여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새 에스더에 대한 그 마음이 식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편하게 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3일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만나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33일 만에 에스더를 보는 순간 갑자기 왕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에스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서 마치 첫사랑을 향해 고백하는 것처럼 소원이 뭐냐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며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4절 말씀에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미리 준비해뒀던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 왕과 원수 하만을 초대합니다.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잔치에서 하만까지 초대해서 섬기도록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이깁니다. 섬김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결과는 언제나 복됨과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더 섬기세요. 교회에서 누가 덜 섬긴다고, 섬김이 부족하다고 욕하지 마시고 그것이 보이면 내가 더 섬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 이렇게 왕은 에스더의 요청대로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바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에스더에게 다시 소원이 뭐냐 하며 혼자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스더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에스더가 이때 또 한 번 다시 말합니다. 내일 한 번 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내일도 와달라고,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와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섬기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 애써서 여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기록된 잔치의 신학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잔치의 신학, 에스더는 잔치를 강조합니다. 왜 자꾸 에스더는 이 잔치에 집착하고 있을까? 에스더의 핵심되는 단어가 은혜와 여기 잔치입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이 잔치라는 단어가 약 60번 정도 나옵니다. 그중 이 짧은 에스더서에 23번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잔치의 신학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에스더서에서 잔치는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시작은 1장의 왕의 잔치로 시작해서 9장의 불임절 최후 승리 잔치로 끝납니다. 이 같은 에스더에 기록된 잔치 신학 첫 번째, 지난 시간 말씀, 섬김의 영성을 가진 자가 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만 영성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도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섬기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영성입니다. 섬기는 자가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섬기십시오. 이 섬김의 영성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황금률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황금률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대접하는 자가 대접받습니다. 대접하는 자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며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이 속한 기관을 향하여,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요구만 하지 마세요. 내가 섬겨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시간을 드리십시오. 몸과 마음을 드리고 11조와 물질을 드리며 또한 재능을 드리며 예배하셔야 됩니다. 섬기면 풍성해집니다. 풍성하게 섬기는 자가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지기를 요구하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섬기십시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섬기면 풍성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잔치 신학은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여기 5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유튜브 찾아도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푸른 초장, 우리 인생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는 않으세요. 때로는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을 보면 여기 원수의 목전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차려두신 잔치상은 때로는 내 원수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원수 앞에 축제를 열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성실하고 선하십시오. 진정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내 원수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꼴보기 싫은 거기, 내가 대면하기 싫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축제를 그 자리에서 마련해 주실 수 있다고요. 시험을 들고 낙심된 일이 있어도 우울하게 예배하지 마십시오. 바로 거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제가 준비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더의 잔치신학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눕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만한 자를 위한 잔치는 없습니다.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교만한 자는 잔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2번이나 초대됐을 때 이 하만은 교만이 하늘을 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을 보시면 이날 하만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준비한 잔치 자리에 하만은 2번이나 초대됩니다. 다른 사람 말고 하만만이요. 신하 중에 하만만 특별히 초대받은 이 인정받은 높아진 것 같은 이것. 그래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하지만 그날도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은 모르드게 때문에 매우 화가 났지만, 여기 말씀 기록되죠? 매우 화가 났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넘어갑니다. 참고 넘어갑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상했지만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자신만 두 사람이 초대받았던 이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런 기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하만에게 있어서 에스더 잔치에 2번 초대받은 것은 자신이 내가 모든 신하들보다 더 인정받았다, 내가 높다는 증거다, 왕과 내가 동급이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시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 기쁘십니까? 이 하만과 같은 기쁨을 갖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하만이 무엇을 계획하나? 14절 말씀 보시면 하만은 내일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 자리에 이제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높이 50규빗 장대에 매달아 왕에게 이 사람 죽여달라고 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1규빗은 45에서 50cm입니다. 50cm로 계산하면 여기 50규빗은 25m예요. 25m가 어느 정도냐면 8층 건물입니다. 8층 건물. 사람은 8층 꼭대기에 매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대는 모르드게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의 이 잔치는 에스더가 왕에게 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이 자기가 왕에게 구하겠답니다. 죽이는 일을 위하여. 내일의 잔치는 에스더가 살리는 일에 의해서 왕에게 구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하만은 죽이는 일을 위하여 왕에게 구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를 하며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 오히려 원수 하만을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도록 주님은 그 같은 감동을 주셨을까? 그것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잔치로 인하여 모르드게의 교만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 교만한 자를 위한 잔치는 없습니다. 이 구절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평생에 교만하면 잔치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잔치를 열어주시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위해 잔치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잔치를 통해서 교만한 하만이 심판받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너 잔치를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하만을 잔치에 초대해서 그가 더 교만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에스더가 누군가 살리기 위한 잔치자리를 준비할 때 교만해진 하만은 누군가 죽일까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구할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서부터 이 모든 일, 이 하만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후의 말씀 보면 교만한 하만은 내일 에스더의 잔치에서 모르드게를 매달겠다며 25m짜리 장대를 세워놓고 오히려 자신이 교만하게 달려 심판을 받고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기쁨이 넘쳐야 될 잔치에 오직 하만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교만한 자를 위한 잔치는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단순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잔치가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 풍성한 잔치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를 위한 잔치는 없습니다. 이게 잔치 신학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교만한 자는 잔치에서 다 망했습니다. 항상 잔치에서 교만한 자들은 다 망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교만을 제어하지 못하면 풍성한 잔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은사, 재능 때문에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것,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박수 쳐줄 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 인정받을 때 정말 나는 인정받고 있구나,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무섭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위한 잔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인생에 풍성한 잔치를 허락하시지 않는다고요. 이같이 저는 하만이 특별히 인정받고 높아졌을 때 주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만한 자를 합법적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많은 거 할 수 있을 때 다시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조금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교만하면 안 된다고요.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돕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 이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반드시 무너뜨리고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시는 것은 낮추시는 거라고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위한 기쁨의 잔치는 없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교만은 오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와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 그걸 받아낸다고요.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거절하지 못하고 교만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교만을 거절할 기회가 있다고요. 근데 누구는 오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욕도 똑같이 오는 거예요. 여기 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부끄럼,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욕먹고 수치당하고 계십니까? 요즘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욕먹는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내가 선택한 일과 말 때문에 욕 좀 먹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교만해서 욕먹고 수치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교만한 사람에게 욕합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욕먹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교만하면 욕먹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겁니다. 이때 혈기 부리지 말고 내가 교만한 건 없는지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의 열매는 다툼입니다. 잠언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계속 경고해요. 왜 잠언에서 교만을 경고할까?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다툼과 싸움이 자꾸 일어나요. 요즘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에 또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변에 다툼과 시비, 싸움과 시끄러운 일이 반복된다면 나와 내 가정에 교만은 없는지 그것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다시요. 주변에서 나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나만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툼과 시비가 벌어진다면 교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은 보지만 나와 내 가정의 교만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생기는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대면하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교만한 사람은 입술이 교만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해도 될 말을 해요. 오늘 하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결국 매맞고 고통당합니다. 말할 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교만한 말은 반드시 매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매를 맞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어떤 매를 맞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어떤 매를 맞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매를 맞고 있습니까? 가난의 매를 맞습니까? 실패의 매, 염려의 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매, 계획했던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매를 맞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교만한 자를 위한 잔치는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기쁨의 잔치, 풍성한 잔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을 뿐이에요. 특별히 부모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만한 자녀에게 매를 드십시오. 부모가 매를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매 드십니다. 부모 여러분, 내 자녀, 내 새끼지만 교만한 자녀에게 매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하나님이 매 드신다고요. 이 말씀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죠.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미련이 교만입니다. 미련이 교만입니다. 미련해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서 욕도 먹고 그러는 겁니다.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안 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미련한 것이 있으면 그 미련이 아니라 교만이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 보시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또 나오죠. 뭐죠? 교만한 자의 특징이 나오죠. 교만한 자는 말로 따지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말로 끝나지가 않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에 스스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 말씀이 맞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거 따지지도 말고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만한 자를 위한 잔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의 인생과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복된 잔치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대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면, 그래서 교만한 자의 삶에는 자꾸 다툼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대적하기 때문에 샬롬이 없습니다. 다툼과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십니다. 요즘 은혜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 교만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겸손할 때 은혜 받았을 겁니다. 맞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엎드리는 자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기 엎드리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엎드리는 영혼은 소생됩니다. 소생.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그 마음도 소생돼서 살아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영혼과 마음이 살아나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교만은 내 영혼을 죽입니다. 교만은 내 마음도 죽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영적으로 살아 있으십니까? 마음에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으십니까? 다시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교만만 회개하면 돼요. 교만한 사람은 예배드려도 그 영혼이 죽습니다.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엎드려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은 살아나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그 입술에 언어에 허무한 말과 죽이는 말이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만을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다시요, 교만한 자를 위한 잔치는 없습니다. 교만한 자의 인생과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복된 잔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욥기 41장 34절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마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귀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교만의 왕입니다. 맞아요. 마귀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전사가 사단 마귀가 됐을까? 우리 다 알잖아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마귀가 내 삶에 군림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통치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망하게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땅바닥에 던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세요. 아, 이거 저 사람 얘기야. 누군가 들었어야 돼.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젠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고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남들에게만 적용했던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이 말씀 바로 나와 내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멀쩡해도 내일 교만하면 마귀짓합니다.
마귀에게 굴림당하고 지배당한다고요.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또 누군가에게 죄라는 것을 배울 수도 없었던 아담과 하와, 세상에서 가장 거룩했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왜? 그때 죄가 없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죄를 배울 것도 없어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에 그 교만해져서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맞죠? 노아의 홍수 보십시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노아. 어떻게 노아가 살아남죠? 어떻게 노아가 살아남죠? 가장 의롭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다 죽어도 이 사람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는 살리셨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지고 그거 가지고 술 취해서 먹고 수치당하죠. 그럼 깨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술 먹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했구나.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노아가 교만해져서 자기 자식만 책망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가 어떻게 부모에게 이러냐? 교만한 이 노아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후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교만은 다 망하게 해요.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거룩한 대제사장 아론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교만했을 때 그들의 인생에 마귀가 군림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할 때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으로 무장하며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교만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믿음 따라 살아가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고요. 교만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하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누구를 저주하거나 인생들을 저주하려는 말씀으로 전한 것이 아니에요. 교만한 자에게는 잔치가 없어요.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교만한 자의 인생과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묻는다면 정말 정직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교만한 자는 잔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교만한 자를 위한 잔치는 없기 때문이에요. 2026년도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위한 잔치는 없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가 존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교만으로 인정하고 매맞고 욕먹을 때 내가 교만했구나. 빨리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으로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